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지식의 시대, 정보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려지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공부하고 알려고 하느냐?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정보를 가지려고 하느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쉬운 길을 아마 걸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머리가 미련하면 몸이 고생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머리를 자꾸 쓰고 머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이 몸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했던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고생하지 않을 것에도 고생해야 되고, 뭐 영어에 말해도 knowledge is power 그래가지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그래서 알지 못하면 힘도 없고, 알지 못하면 고생하고, 알지 못하면 애를 써도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만들어진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식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 정보가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인생이 진짜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진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경험이, 내가 아는 정보가 나를 과연 살려낼 수 있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의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도 꼭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내게 능력이 되느냐? 알고 있는 것,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은 그 지식이 과연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42장은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의 이 고백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에는 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고백하면서, 듣기만 했던 자신이 이제는 본다는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이 아픔을 경험해보고 이 풍파와 환난을 경험해보고 이 어려움을 경험해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상황.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네. 할렐루야.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하여 많이 들은 거예요. 100번을 들은 거야. 서울에 가면은 하나의 도성이 있고 남대문이 뭐 남산만 하고 남산도 모르겠군요. 남산이 이렇고 하나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듣는데 하나에 올라가 본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번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모호하고 추상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과 정보가 아닌 실질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겠지.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런데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애도 좀 하나 낳아보고 또 애를 키워보고 하면서요, 뭘 깨닫느냐? 이야, 나는 하나 둘 갖고도 이래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7을 막 12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을까?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알다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내들은요, 애 나오면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회복하는데요 뭐 한 달, 2달을 집중해서 케어하면서요 일해합니다. 세상에 우리 장모님은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애 낳고요 1주일인가 2주일인가 또 반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애기 집에 깐난하게 젖줄 때 되면 들어와서 젖주고 젖 먹이고 또 나가서 일하고. 요즘에 아내들은요 복받은, 여러분은 복받은 데 태어나신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그랬대요. 그 얘기들은 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을 낳고 하면서 키워보면서요 부모의 사랑을요 대하여 알았다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이 딱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내가 엉뚱한 말하고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의 의를 말하고 엉뚱한 말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딱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의 말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고 내가 참 엉뚱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삶의 풍파와 많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요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 그냥 머리로 알았던 것.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에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교리적으로 이해했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냥 지식으로 단순히 교리로 알았을 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왜 그분이 그런 부끄러움에, 왜 그분이 그런 비참함에, 왜 그분이 그런 피 흘림에,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린 드디어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냐? 이걸 깨달을 때 변해요. 이걸 고백하게 되고 이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요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지식과 어떤 정보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된다면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큰소리 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고요 호언장담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밤에요, 뭔 여종이 하나 와가지고 당신도 저분하고 같이 있었던 그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3번을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나 저분 알지도 못한다.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해요. 안다고 막 예수님을 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가 위기가 닥치니 어때요? 저분을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니 왜 나 배반했냐? 너 그럴 수 있느냐? 복잡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한마디를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구나. 호언장담하며 자기가 수제자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못 가십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다가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는 뭘 아이고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네.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유대의 열심과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예요. 여러분 다마스커스라는 말이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달려가다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막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난리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딱 조우하고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빛이 이 사울에게 쏟아져 가지고 사울의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눈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우레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요 바울이 되죠. 변화되고 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달려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구나.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인 것을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만 알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선지자 그에게 기도해 주니 어떻게 눈에서요 무슨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굉장한 어떤 이 메타포고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알지 못했어요. 눈에 어마어마한 것이 가려져가지고 안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본다고 하는데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본다고 했던 사람인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요 상징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복된 일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과 지혜는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니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극복하지 못하기도 하고 믿음이 잦아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를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욥이 오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과 같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되도록 몸부림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야복 나루의 그 삶의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가 그 야복 나루의 밤에서 이 허벅지가 골절이 되도록 영적 씨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죠.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막 서리와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여러분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참 죄송한데요. 인생 원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식 키우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떤 자식이 나오니까 지가 알아서 입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효도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요? 어떨 것 같아요? 목회는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뭐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고 의심하는 도마도 있고 예수님 모른다는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이 목회해도 그래 어려우신데 주광진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운데 제가 뭔 능력이 있어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우리 남편은 왜 그러냐? 원래 그런 거예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환난, 힘들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참 어려워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그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짓밟고, 아무리 우리를 큰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절망할 수 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금의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어려움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외로움 가운데 시련과 회복되지 않는 육체적인 어려움, 많은 문제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운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난에 빠져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던 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변화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던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적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분명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언덕을 넘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시련에 폭풍 하룻밤 만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어떤 이런 일이 있는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 욥의 고백,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께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시험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만한 어려움도 극복해내지 못하고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갔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시키시고
얼마나 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보게 되어지는 욥과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니다.